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품고 나온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사상과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수요 족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품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주님, 벌써 2019년도 5월 첫 번째 수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은 오늘도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사오니 바라옵기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고 겨우내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희망찬 말씀의 새싹들이 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념의 갈등과 불신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사상과 이념과 또한 정치를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속히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존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기초로 삼고 또한 중심으로 삼아서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나라,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구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캐나다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옥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씀의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심정으로 저희들 산소망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염려와 불안과 모든 불신과 어둠의 요소들이 달아나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교회 가정가정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믿음으로 바쳤던 것처럼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성가동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땅의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경외함을 잃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을 간직하는 평강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전 구석구석마다 보수되고 건축되고 완공되어서 명실공히 구속사의 말씀의 센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전의 문제방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산소망교회 말씀의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생명수의 말씀으로 솟아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듣는 자마다 참된 영혼의 해가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서 참된 은혜와 행복과 보람을 맛보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못다한 말씀과 장래일까지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놓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쁘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성경 양식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사순절 제가 대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10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10번째 명령을 언제 하셨느냐? 이 모리아 한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록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37세였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라가 죽기 전인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 136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삭이 던져 있을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이삭이 약 25세는 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과 100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125세 또는 126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삭이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쳐진 사건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세에 돌아가셨나요? 33세에 돌아가셨죠.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한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구속사의 관점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 연결시켜 본다면 약 이삭이 몇 세 정도 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이 10번째 명령은 아브라함의 나이 136세 이전에 주셨던 명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이 10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10번째 명령의 이해입니다. 10번째 명령의 이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작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항상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대학에 들어가려면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험이 없으면 편안하죠.
그러나 시험이 있음으로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죠. 이 경외는 히브리어 야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큰 믿음을 가리키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큰 믿음.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는 이 경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큰 믿음. 경외는 뭐냐? 큰 믿음. 두 번째는 큰 순종.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큰 순종. 작은 순종이 아니라 큰 순종. 세 번째는 큰 기쁨.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해서 떨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힘드냐, 어렵냐, 모든 걸 막론하고 우론하고 큰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라는 것. 나를 시험하는 말씀이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든 그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를 경책하는 말씀이든 나에게 큰 기쁨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의 신앙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는데 높은 도약을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험 못 보면은 재수하면 돼요. 다시 보면 됩니다. 예수님도 재수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구원의 길을 물론 열어놓으셨지만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오겠다고 했어요. 재림. 예수님도 재수하신 걸 볼 때, 우리가 단번에 합격하고 단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낙심하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기회가 있구나. 이거를 늘 생각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닥친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올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산스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전 일생을 보면 크게 4번의 분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라와의 분리죠. 아버지 데라와의 분리. 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떠날 때는 아브라함과 데라가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란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는 남고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만.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라와의 이 분리는 바로 부정, 아버지에 대한 정, 부정, 아비부, 정정, 아버지에 대한 정과의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인간적인 정, 이 인간적인 정과 우리는 때로는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얽매여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롯과의 분리입니다. 조카 롯과의 분리죠.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두 사람이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는 혈육입니다. 그런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말씀은 결국은 무력과의 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근데 롯은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롯은 자기 좋은 편을 선택해갖고 먼저 선택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무력을 쫓았죠.
아브라함은 단지 그냥 양보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양보를 통해서 물질적인 욕심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잘 그 시험을 통과한 거죠. 자연스럽게 조카한테 더 좋은 거, 물질적으로 더 나은 거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물질과 떨어진 거죠. 세 번째는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이스마엘과의 분리. 창세기 21장 9절 10절이죠.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처음 얻은 아들이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고 육신의 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육정과의 분리입니다. 육신적인 정과의 분리. 하나님께서 야, 너 육신적인 정과 분리해야 돼. 분리를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삭과의 분리죠. 이삭과의 분리. 이 이삭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짐승을 토막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토막 살인해서 화장하는 아주 끔찍한 제사죠.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애착, 아브라함이 사랑해서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애착은 무엇이냐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만큼은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나 이거 꼭 챙겨야 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한 애착과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10가지 명령을 공부한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나도 내가 가장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것과 분리가 되었을 때에 이 10번째 명령 또는 10가지 명령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식적으로 뭐 9번째가 뭐고 10번째가 뭐고 첫 번째가 뭐고 뭐 달달달 외우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0가지 명령, 특별히 10번째 명령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이거 뭐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이게 나한테 주신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지식이 아니죠. 말씀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지막 애착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애착과 분리가 될 때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진짜로 큰 믿음을 네가 갖고 있구나. 나를 경외하는 믿음을 네가 갖고 있구나. 네가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는 걸 볼 때 나를 뜨겁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산소먹게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10번째 명령의 내용입니다. 10번째 명령의 내용.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신앙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즉시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머뭇거림이 없는 결단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머뭇거림이 없는 결단의 신앙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헌금을 준비하죠. 또 매 주일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또 예배 때마다 헌금을 준비해요. 그러면 순간 고민할 때가 있죠. 아, 이거 얼마큼 내야 될까?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갈등하면 아깝게 생각되고, 아깝게 생각되면
계산하고 아깝게 생각되면 못 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작정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는 눈 딱 감고 믿음으로 내. 감사함으로 내야 돼. 그게 자꾸 계산하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도 억지로 내면요. 내놓고도 복을 못 받아. 내놓고도 인정을 못 받아. 야, 너 아까운 마음으로 냈구나. 나도 너에게 축복 볼 때 아깝게 축복 안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아까우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낸다. 사람한테 낸다. 어떤 사람은 헌금 내면은 담임 목사님이 가는 줄 알아. 야, 참 무서운 사람 많아요. 그래서 헌금 하지 마라. 그러니까 헌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내가 사람 보고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헌금을 하느냐를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예요. 늘 두렵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두렵게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두렵게 섬겨야죠. 거기에 억지가 들어가고 믿음이 빠지고 감사가 빠지면은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결단했습니다. 이게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 이것은 머뭇거림이 없는 결단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비록 밤새 고민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라와 자기 가장 친한 아내지만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종들만 딱 깨웠습니다. 사라는 안 깨우고 종들만 깨웠어요. 야, 빨리 일어나. 아들하고. 야, 아들 너도 갈래? 이것은 결단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사라는 안 깨웠어요. 왜? 깨우면 못 가게 할 거니까. 뻔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러한 결단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 다 같이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일찍 일어나 나귀 한 대를 주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 깨워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가지고 자기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실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체하면 안 돼. 즉시로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한다는 명령이죠. 순종할 수 있었느냐? 작은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순종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신앙이 있었다. 작은 첫 번째는 머뭇거림이 없는 결단의 신앙이 있었다고 했죠. 작은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신앙이 있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나 그만큼 중요한 존재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삭한테 지금 걸고 있어요. 이삭한테. 한 몸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은 곧 너 자신을 죽여라. 너 자신이 죽어야 돼. 그런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부모가 무슨 말씀하면요. 애들이
아주 작을 때는 즉시로 순종하지만 조금 크면은 이제 자꾸 말이 많아져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오늘 내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조건이 자꾸 붙어요. 예. 이건 뭐가 어때서 못하겠습니다. 뭐가 어땠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건을 자꾸 제시. 이거 바치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 주실 거냐. 주실 건가. 이러한 조건적인 생각, 조건적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15절. 10편 전에 욥기죠. 13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15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거기 1 써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의역한 거예요. 의역이 아니라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 뜻으로.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죽이시리니 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 로가 붙어 있습니다. 로는 보통 부정어로 사용이 되는데 때로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의지하겠다, 믿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욥기서 13장 15절에 나나주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영어 NASB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신 10번째 명령, 이 10번째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 너 죽어야 돼.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 내가 너 죽이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차원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신들한테 절하지도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거기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높은 신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높은 신앙의 결단과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진짜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까지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대친구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는 끝까지 3일길을 걷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어마무시한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작은 세 번째로 끝까지 3일길을 걷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한 산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한 산까지는 약 80km 정도가 걸리는데 이 하루에 약 25km씩 걷는다고 할 때 꼬박 3일을 걸어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중요한 것은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고뇌와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3일 길은 첫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기간을 말하죠. 끝까지 인내하는 기간. 이 3일 동안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두 번째는 인간적인 번뇌, 고민을 이기는 기간이에요. 이 3일 안에 다 떨어져 나가요. 일반 사람은. 3일을 못 버티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고민하고 번뇌해서 결국엔 이겨야 돼. 이걸 3일길을 이겨야 돼. 그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인간적인 번뇌와 고민을 이기는 기간이죠. 3일길은. 세 번째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토막내갖고 그것도 자기 자식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내가 뭐 계시를 잘못 받은 거겠지. 이런 마음을 사단이가 자꾸 심어주는 거죠. 3일 동안 계속해서 옆에서 속삭이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라야 약속의 자녀다.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전에 했던 약속을 내가 깨는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육신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가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그 사단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심어줬을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고뇌와 번뇌를 다 이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이삭을 바치는데 변함없이 그 결정한 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3일길의 신앙, 3일길을 걷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길을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틀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길을 온전히 걷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결정타를 날렸잖아요. 3일길 다 걸을 쯤에 이삭이 재물은 어딨나요? 나무도 있고 다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딨나요? 뭐라고 말해? 아브라함 네가 재물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꼭 올라가겠어요? 아들이 말해줬을 때 말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것까지도 참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신령한 3일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걸어야만 되는 고통스러운 3일길이 있어요. 이 3일길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사람만이 마침내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3일길이구나. 내가 이것을 견뎌야만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오해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견딜 때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내 자손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분명히 아이를 낳는다라는 뜻이죠. 이삭이 자녀를 낳을 거야. 그 자녀, 난 씨가 내 자손이 되리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도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그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시작. 이 아브라함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들으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종들한테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기 돌아오리라. 히브리어로 나슈바 이 슈브의 1인칭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나와 이삭이 모리아 산에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내가 이삭과 함께 오겠다는 함께 나와 이삭이 같이 오겠다. 반드시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원어에 보면은 복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내가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 오겠다. 복수로. 이게 분명히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죽이러 가는 길이죠. 그런데 하인들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올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올라가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다, 약속에 신실하다 할 때 이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을 두려워요. 믿는 사람 두려워요. 믿지 못하도록 계속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한테 꼼짝 못해. 사단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야, 너 잘 될 거야. 말씀하실 때 아멘 믿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잘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늘 오롱사님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왜 그 말씀하시겠어요? 믿음의 세계는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워.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잣대로는 계산으로는 안 돼.
따져보니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럼 사람은 안 된다고 믿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면 계산해봐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요, 사람의 인간적인 계산과 기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고 천국과 지옥도 사람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얼마나 그 세계가 영화롭고 얼마나 좋은지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한 거 가지고는요 다 설명이 못해. 안 돼.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생각지도 못한 세계, 그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히 생각도 못한 엄청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그 이성의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분석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계산해 보려고 하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조건 없이 믿을 때, 순종할 때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왜? 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세계고 천국 세계가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 과거에 연연할 때가 많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연연할 때가 많아요. 과거의 사건에 좋은 추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그 연연하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야 너희들 나귀 잘 지키고 여기 잘 있어. 내가 이삭이랑 올라가서 경배드리고 반드시 같이 올게. 내려올게.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삭하고 같이 내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종들한테. 그러니까 또 믿은 대로 기적적으로 같이 내려오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면. 근데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자, 작은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묻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어요. 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아브라함! 급하게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왜? 왜 그러셨느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삭이 죽은 거를 하나님 보셨어. 얘가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일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거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아, 100%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거 보셨어 하나님. 그래서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하나님 뭐 죽이면 살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봤어 하나님. 너 진짜 이삭을 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이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자기가 죽여도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만 갖고 있다면 내가 완전히 죽어서 저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록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어. 온전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나서는 이삭하고 내려와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삭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10권에 보면. 그래서 그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도 죽기 전에 이삭이 다른 데 살다가 오잖아요. 사라의 장막으로. 이삭이 이제 죽을 쯤 해서. 그래서 이미 모리아 한산에서 아들에 대한 애착을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키우는 그런 단계가 이제는 아니라 너도 성장했고 나도 성장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 줄 거야.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과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느냐.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한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그 아버지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않고 살리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에게도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가 역사하면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든 또 시험을 망치든 살 소망을 잃어버렸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거할 때는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 같이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사도행전 가운데 로마서죠. 로마서 8장 10절 11절 10절 말씀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육신만 남은 거예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벌써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이 육신만 마지막 때 온전하게 구원을 받으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면요, 육신의 고기 덩어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에게 속한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육신적인 그 모든 게 다 육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영, 혼, 너, 이 정신, 이것은 육에도 붙고 영에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붙으면은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정신, 육신적인 혼, 육신적인 너, 이게 되는 거고, 영에 붙으면 영의 생각, 영의 정신, 영의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정욕적인, 또는 감정적인, 또는 육신의 욕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말이나 행동이나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남은 게 있다면은 우리의 못된 속가지, 우리의 못된 성격, 우리의 못된 생각, 우리의 못된 말, 우리의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성질, 그거 죽이고, 그거 바꾸고, 그거 고치고, 그거 우리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이 땅에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바뀌어야 돼. 변화가 돼야 돼. 예. 그런 자에게 마지막 때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지. 예수 믿고도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부활시키고 변화시키겠어요? 물론 부활은 시키죠. 죽은 사람. 심판의 부활. 확실한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부활하고 변화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살렸던 그 아버지의 영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몸도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갔던 또 죽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충성됨을 보사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를 모든 믿음의 이 땅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축복의 대명사로 삼아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허락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학교 모든 성도님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번째 명령, 가장 어려운 명령, 가장 지키기 힘들고 가장 포기하기 힘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마음으로, 이미 이삭을 죽이는 마음으로, 그러나 도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온전히 바쳤던 것처럼 오늘 산수학교 성도님들도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완전한 데에 온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산스마켓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저랑 같이 말씀